챗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수아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두었던 12사람을 불러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 뒷날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쾌를 맨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루벤의 자손들과 가디의 자손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넜다. 그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경외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경외하게 되었다. 증언쾌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올라올 때 그 사제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 마자 요르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온결의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으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우리에게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아물 때까지 온 결여가 진영한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가 축제를 지냈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날이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굳게 닫힌 채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순양불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그는 이어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서 성읍을 돌아라. 무장을 갖춘 이들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뿔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이대가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이렇게 그는 주님의 궤가 성읍 둘레를 한 번 돌게 하였다. 백성은 그렇게 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가 그 밤을 진영에서 지냈다. 순양불 나팔을 하나씩 든 사제 7명이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가며 줄곧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그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이대가 주님의 궤들을 따라가는데 뿔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이렛날이 되었다.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7번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7번 돈 것이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숨겨주었다.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은 모두 주님께 성별된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나귀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이를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온 시족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다. 예리코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예리코에서 여호수아가 베텔 동쪽 베다인 부근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3,000명쯤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은 또 자기 머리 위에 먼지를 끼얹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완전 봉헌물이 되어버려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게 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던 것이다.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완전 봉헌물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라.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지파는 시족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이 제비로 뽑는 시족은 집안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집안은 장정별로 앞으로 나와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잡디 집안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혔다.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그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천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밑에는 은이 있었다.
여호사는 제라의 자손 아칸,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 그의 아들 딸들, 소와 나귀와 양들,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코르 골짜기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로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코르 골짜기라고 한다.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전리품과 가축만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 성읍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 뒤를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5,000명쯤 뽑아 그 성읍의 서쪽 곧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아이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쪽의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러자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느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내가 저곳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그 성읍 쪽으로 내뻗었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벌판에서 다 죽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주었다. 요르단 건너편 산악지방과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서 발에도 낡아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줄 수 있겠소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 나리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이 술 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의 수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크피라, 브에롯, 키리앗 여아림이었다.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소.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게 될 것이요.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를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깃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도니 체덱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왕도만큼이나 큰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빨리 올라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또 베토른 오르막길로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어라.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한편 그 5 임금은 도망쳐서 마케다의 동굴에 숨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굴 어귀에 큰 돌들을 굴려다 놓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혀 거의 전멸시켰다. 그들 가운데서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 성읍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 어귀를 열고 저 5 임금을 굴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그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자기와 함께 갔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가까이 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자.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하였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의 주민들과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그들과 성읍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치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마케다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성읍도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사는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그 성읍의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는 라키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리브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키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을 공격하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비르로 돌아가서 그곳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악지방, 내게, 평원지대, 비탈지대 그리고 그곳의 임금들을 모조리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단 한 번에 점령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하쇼르 임금 야비는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에게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족, 산악지방의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미츠파 땅 헤르몬 산 밑에 휘족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임금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로 가서 함께 진을 쳤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병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밀어닥쳐 그들을 덮쳤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곧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버린 것이다. 또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초루는 불에 태워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린 하초를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실행하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세이리 쪽으로 솟은 한락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드까지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기브온의 주민 히위족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룬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정복한 것이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악지방 헤브론, 드비르, 아납, 유다의 모든 산악지방, 이스라엘의 모든 산악지방에서 아낙인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그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은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의 경계인 야복 강까지 기랏의 절반을 다스렸다. 라파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인 바산 임금 옥은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살았다. 이들을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 죽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로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소유로 나누어 주었다. 산악지방, 평원지대, 아라바, 비탈지대, 광야, 네겝으로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이다. 예루살렘 임금 하나, 헤브론 임금 하나, 에글론 임금 하나, 게제르 임금 하나, 호르마 임금 하나, 아랏 임금 하나, 마케다 임금 하나, 베텔 임금 하나, 아펙 임금 하나, 사론 임금 하나, 시므론 무론 임금 하나, 악삽 임금 하나, 케데스 임금 하나, 카르멜의 요크누암 임금 하나, 티르차 임금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들은 모두 31명이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필리스타인들의 온 지역, 구스루족의 온 땅, 가나안족의 온 땅, 시돈인들에게 속한 아라에서 야페까지, 곧 아모리족의 경계까지,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스르폰 마임까지 이르는 산악지방의 모든 주민, 곧 시돈인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기만 하여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루벤인들과 가드인들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들의 경계까지 이르는 지역,
그리고 라파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임금 5개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레위 지파에게만은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엘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 곁에 고원지대 전체, 야하츠, 크데못, 메팟, 벳푸오로, 피스가 기슭, 벳 여시못, 그때의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보울의 아들 발라음도 들어있다. 모세가 가드 지파 곧 가드의 자손들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헤스본에서 라맛 미츠페와 부토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로드바르 경계까지 이것이 가드의 자손들이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바산 전체 곧 바산 임금 5개 왕국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일의 부락들 60개 성읍이다. 이것이 모세가 예리코 동쪽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받은 땅, 곧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은 이러하다. 두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모세가 이미 요르단 건너편에서 상속 재산을 주었고 레윈들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땅을 나누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저를 카데스 바르나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께서는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전장하는 데에든 드나드는 데에든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 재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그래서 그들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그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거기에서 다시 아츠몬을 지나 이집트 마른네로 나가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이다. 그 경계는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다시 루벤의 아들 보안의 바위까지 올라간다.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베닌논 골짜기로 올라간 다음 서쪽으로 베닌논 골짜기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르파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다다른다. 그리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세이르 산으로 가서 여아림산 곧 크살론의 북쪽 비탈을 지난 다음 벳세메스로 내려가 팀나를 지난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바로 시족별로 유다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의 사방 경계이다. 칼렙은 아낙의 세 자손 세사이와 아히만과 탈마이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아낙의 후손이다. 그때의 칼렙이 말하였다. 키리아시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오뜨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받은 상속 재산이다. 갑시엘, 에데르, 야구루, 키나, 디모나, 아드아다. 지프, 텔렘, 부알롯. 아맘, 스마, 몰라다. 하차루, 수알, 보에르, 세바, 비지오트야. 엘톨랏, 크실, 호르마. 르바옷, 시림, 아인, 림몬 이렇게 모두 29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자노아, 엔간님, 타프와 에남. 사하람, 아디타임, 그데라, 그데로타임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디란, 미츠페, 욕투엘. 카본, 라흐마스, 키틀리스. 또 리브나, 에테르, 야산. 크일라, 악집,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에크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가까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 산악지방에 있는 성읍들은 사미르, 야티르, 소코, 아납, 에스트모, 아님.
그리고 아라브, 두마, 에스안, 훔타,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 치오루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이즈리엘, 욕두암, 자노아. 또한 하룰, 베추루, 그도루. 그리고 키리앗 바알, 곧 키리앗 여아림, 라빠 이렇게 2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닙산, 소금성읍,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제비를 뽑아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은 예리코의 샘 동쪽에 있는 예리코의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에서 베텔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로 이어지고 서쪽 야플레 쪽의 경계로 아레페 토론과 게제르까지 내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이 받은 상속재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타롯 아따르에서 위 베토론까지다. 야노아에서 다시 아타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예리코에 닿고서 요르단으로 나간 다음 이 밖에도 에프라임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자손들의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따로 떼어놓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도 그들의 몫이었다.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지파도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 있었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기랏의 아버지인 마키는 전사였으므로 이미 기랏과 바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칠로팟은 헤페르의 아들, 헤페르는 기랏의 아들, 기랏은 마키르의 아들, 마키르는 므낫세의 아들인데 칠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기랏과 바산 땅 외에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세르에서 출발하여 스켐 맞은쪽에 있는 미크무탓에 다다라 다시 남쪽으로 엔타프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간다. 이어서 그 경계는 카나천으로 내려간다.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에서 그 개천 남쪽의 성읍들은 에프라임에 속한다. 므낫세의 경계는 다시 그 개천 북쪽에서 시작하여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사카르와 아세르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이블루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루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아낙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기또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셋째 성읍은 바로 네펫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진 다음에 그 가나안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큰 무리라면 에프라임 산악지방이 너희에게 비좁을 터이니
프리족과 르파임족의 땅에 있는 숲을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여라. 여호수아가 요셉 지방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일 뿐더러 힘도 세다. 제비를 한 번만 뽑아 얻은 땅으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꾸물거릴 작정이냐. 그러면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집안은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다. 또한 가드와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들을 7몫으로 나눈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